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 제36일째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시고 또 특별히 고난주간 보내시면서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시는, 그래서 사순절 이 끝자락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세상에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하는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면서 시장하셨다, 배고픔을 느끼셨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잎사귀가 매우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됐고 그 나무에 가까이 가셨지만 아쉽게도 거기에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에서 열매를 찾지 못하셨고 이 나무를 저주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습니다. 다시는 앞으로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읽을 때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냉정하실까? 왜 조금 더 인자하심이나 여유로움 그런 모습이 없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 저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었던 의도, 즉 주님의 말씀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고 있는 때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지금 6월절 또 고난주간 마지막 보내는 이때와 겹치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절기로 말하면 우리와 똑같은 약 4월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이 4월에는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결실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결실한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난해 난 싹에서 자란 나무 무화과는 아주 작은 무화과인데 이 무화과는 보통 5월에서 6월경에 이게 있고요. 그리고 봄에 나온 요즘처럼 이 봄에 나온 새싹에서 자란 큰 무화과는 약 8월부터 10월 사이에 추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무화과는 5, 6월경에 그리고 큰 무화과는 8월부터 10월경에 추수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 지금 대략 3월 말 그리고 4월 초에 이루어지는 여기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결실할 수 없는 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결실할 수 없는 때 무리하게 여기서 열매를 찾으셨는가요? 아닙니다. 이런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장래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일종의 제자들과 또 이 복음서의 말씀을 읽는 이들에게 들려주시기 위한 교육적, 신앙 교육적 기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랐다는 것은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말씀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원래는 제의, 예배 뭐 이런 것들만 풍성했어요. 매우 번창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마치 어떤 모습으로 보였냐면 예배만 번창한, 제사 의식만 번창한, 즉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나무처럼 이 성전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듯이 언젠가는 그냥 겉모습만 번창한 이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옛 성전, 즉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이 옛 성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집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서 파괴될 것이에요. 어제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21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예배당 안에서는 제사가 화려하게 드려져요. 기도 소리가 매우 높아져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잎사귀가 무성한 모습을 보이는데 하지만 결국 속 내용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그리고 성전의 지도자들도 그리고 신앙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마르고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이 무화과 나무가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 같이 성전은 마를 것이지만 하지만 예수님이 진정 자신이 성전이 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님의 뜻대로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그 중국에 가서 소위 말하는 삼자교회, 그 중국에는 그 공산당이 인정하는 삼자교회가 있거든요. 세 가지 자립, 자존, 자민 하는 삼자교회가 있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도 있고 또 우리는 보통 지하교회라고 부르는데 중국에서는 처속교회 또는 가정교회라고 부르는 당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공식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측의 예배를 다 드려보면 삼자교회 예배는 정결하게 정갈하게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보세요. 공산당이 알고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주 능숙하게 진행되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소위 지하교회 비공식적인 처속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요. 정말 거기엔 예배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감동이 살아있어요. 성령의 은혜가 살아있어요. 저도 말씀을 전해본 적이 있는데 뭐 공식적으로 외국인이 설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인사말을 빌어서 이제 설교처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역을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곳에 가서 그 지하 처속교회 성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한 통역을 포함해서 30-40분 정도 설교했는데 저를 매우 당혹스럽게 한 게 그곳에 지도자인 분과 성도들이 목사님 조금만 더 말씀을 전해달라고 제가 준비한 원고가 이미 끝났는데 그래서 한 20분 이상을 더 설교했는데 더 말씀해 주실 수 없겠냐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해서 물론 통역이 있긴 했지만은 2시간 가까이 설교를 했어도요, 그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하시는 그런 간절한 모습을 보였어요. 물론 예배 형식 또는 예배를 위한 다양한 장치 이런 것들은 없었지만 삼자교회 예배와 이 처석교회 예배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예배가 살아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어느 쪽에 예배를 받으실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했던 그런 추억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매우 순조롭게 잘 짜여진 예배를 드리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지,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어느 때는 우리의 예배가 마치 잎사귀는 무성한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말라버리게 하는 그런 죽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면서 그 성소에 물건을 매매하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셨던 그 성전이 오늘 우리의 예배당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아닌지 돌아보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가 진정한 성전일 수 있을 때는 우리가 해야 할 제 기능을 다 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전인가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과연 세상에 나가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과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신성성을 회복해 가고 있는 교회인가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잎사귀만 무성했다가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말라버린 그 무화과 나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비록 잎사귀는 다소 거칠고 투박하게 몇 가지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실 때 우리가 사랑과 희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주님의 상에 올려드릴 수 있을 만큼 준비된 결실한 열매를 드려야 성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 개인이 성전으로서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진정한 성전이 돼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봤습니다. 오늘 그 무화과 나무가 저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먼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잎사귀만 무성하되 열매는 하나도 없는 그런 쓸모없는 나무 되지 말게 하시고 잎사귀와 열매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주님이 우리에게서 열매를 구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주님 앞에 기꺼이 낼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성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과 행위가 일치되어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온 땅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덕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북교회가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한국교회가 거룩한 성전이 돼서 주님의 나라 이 땅에 만들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채우실 은혜를 기대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과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나의 신앙과 행위가 일치가 되어서 성도로서, 성전으로서의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온전한 사귐이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 그리고 이웃과의 온전한 사귐, 그래서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기도의 둘째 날 저녁이 오늘 있습니다. 이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도록 내 심령의 변화와 감동이 있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도하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